먼저 있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서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었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익숙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본 말씀입니까? 2주 전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2주 전에 똑같이 이 말씀을 읽었지요. 그때는 헤롯을 통해 가지고 소극적 방법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제가 이 말씀은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욕심이 들어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욕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머물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결국 죄로 드러나게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머물지 못하게 하라고,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자족하는 마음,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관점, 헤롯이었잖아요, 지지난주에는. 근데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제목도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의미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리자매가 읽어주시겠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기 보세요.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계속 읽어주세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네, 엘리야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해요? 아니라고 하고. 계속 읽어주세요.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전제를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고, 야 그러면 엘리야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만큼 대단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나는 아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직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없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자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인정하셨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야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엘리야가 아니냐,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인정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예.
다른 사람의 불륜 지적했다 죽은 거 아닙니까? 헤롯의 불륜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가고 자신을 지적한 데 앙심을 품은 그 불륜녀의 딸이 춤값으로, 춤값이잖아요. 춤추고 나서 마음이 흐뭇해서 얘가 뭐 해주길 원하냐?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춤값이라고요. 어린 아이의 춤값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이순신 장군 보십시오. 네? 하다못해 전쟁 중이라도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이라도 죽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세례요한이 그냥 어린아이의 춤값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세례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신이세요. 그런데 같은 민족의 시기와 제자들 중에 한 명의 배신으로 잡히죠. 그 당시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놓아주기에 바라바라는 그 사람을 내놓고 거래를 하죠. 이 사람을 내줄까, 이 사람을 내줄까. 물론 이것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아마도 빌라도는요, 설마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까 하는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왜? 바라바는 그 당시 밀란과 살인을 저지르는 완벽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하길 설마 어떻게 이 사람을 내어달라고 할까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을 살린 예수를 죽게 내버려 두고 오히려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 당시 최고의 범죄자들에게 주어졌던, 같은 로마인에게는 내리지도 않았던 그 형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좋아, 이렇게 죽었어. 그러면 그 뒤에도 장례식이라도 좀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장례식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장례식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변변한 모습의 장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제자들이 그냥 와서 장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랬다는 거죠.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하고 가서 장사했다고만 나온다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 제가 읽을게요.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너무나 추로하다는 거죠. 그리고 묻힌 현장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것을 보는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도 장례식도 너무나 초라했다는 거예요. 초라하다 못해요, 의심까지 들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과연 선지자가 맞는 건가, 세례 요한? 과연 예수님 구원자가 맞는 건가? 이런 의심까지도 들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구약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물었다고 했잖아요. 엘리야 얘기를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장 1절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네, 엘리야요, 안 죽었어요. 네. 엘리야 선지자 안 죽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로 그냥 올림받은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지금 쫓아가는 거거든요. 엘리사가 엘리야 옆에 쫓아다니는데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와서 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춤값에 죽었다니까요. 어린아이 춤값에.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면서 가장 험악한 형벌,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빨가벗겨졌다고요. 창피도 그런 창피가 어딨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뭐 차별을 뒀다면 확실하게 차별을 두긴 한 것 같아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아마 각인은 되었겠죠. 명확하게 각인은 되었겠죠. 야, 세례요한 어떻게 죽었대? 헤로디아의 딸이 춤춰가지고 그 춤값 때문에 죽었대. 야, 예수님 어떻게 죽었대? 십자가에서 발가벗긴 채로 못 박혀 죽였대. 야, 구원자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야, 그렇게 죽었대? 각인은 됐겠죠. 다시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사람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 그 세례 요한, 그리고 또 예수님, 왜 이런 죽음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런 죽음을 허락하셨을까요? 개인적으로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그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이 마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세대들에게 신앙을 지키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요한의 동생,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동생 야고보도요,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를 하고요,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아는 스데반의 순교도 나오는데, 게다가요, 마태복음, 지금 마태복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로마의 탄압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마태복음을 AD 85년에서 90년 정도에 기록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때는 그 로마의 황제 가운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릴 때예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살아서 신이 되려고 한 철부지 황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황제들은요, 죽으면 대부분 신으로 이렇게, 뭐 지금 북한 위에 나라에 신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것처럼, 이 당시도 황제가 죽으면 신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우상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어느 때요?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황제 알죠? 네로 황제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큰 황제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기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냐? 야, 세례 요한도 신앙을 지키다 이렇게 죽기도 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다.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신앙을 배반하거나, 안 믿는다고 하거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갔다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뭐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 있으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딱 하나만 질문해요. 진짜 오실 예수님이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그것만 물었지, 내가 왜 여기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날 풀어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날 구해주세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붙잡혔지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핑계대지 않는다는 거죠.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믿음으로 그냥 순교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야,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 말도 안 되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생각은요,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바로 생각나는 건 아닐 거예요. 당장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동안 모시고 섬겼던 스승이 허무하게 죽었어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아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제가 장례식에 참석해서 여러분을 보지 못했잖아요.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장례식을 주관하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처음엔 임종 예배 혹은 임종 후 예배라고 하셔, 돌아가시기 전이나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목사나 아니면 성도님들 몇 명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임종 예배라고 해요. 그럼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나면 다음 날, 두 번째 날에 입관 예배를 합니다. 입관 예배가 뭡니까? 시신을 관에 모시는 거예요. 수의를 싸서 그다음에 관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입관 예배라고 해요. 둘째 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을 하느냐? 발인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여 아시죠? 상여. 네? 상여를 해가지고 무덤까지 가는 거, 묘까지 가는 거, 이걸 뭐 발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발인 예배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요, 발인 예배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요. 천국 환송 예배.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어떤 실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영결식장이라고 쓰여 있는 데를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영결식장. 무슨 얘기겠습니까? 영원히 결별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원히 이별한다. 그래서 마지막 이별, 그러니까 영원히 결별을 하는 그 장소라고 해서 영결식장이라고 이런 곳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영결, 발인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환송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래 곳으로 돌려보낸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 뜻을 조합해보면 원래 있어야 할 곳 천국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예배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선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선포한 게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뭘 선포했어요? 회개, 그리고 뭐요? 천국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예수님도요, 처음에 나와서 선포한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려주셨다고요? 천국이 있었다는 것,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나중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거기에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거, 내가 죽는 거, 너희들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 분명히 있다는 거, 따로 있다는 거죠. 영원한 삶, 그게 있다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 이야기를 계속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천국 환송 예배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카타콤베 이야기예요. 카타콤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카타콤베가 뭐냐? 로마인의 지하 무덤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기 위해 교회나 무덤에서 예배를 보던 곳, 이게 카타콤베예요. 지하에 저렇게 있는 거예요. 지하 도시도 되고요, 지하 교회도 되고요, 지하 묘지도 되는 거예요. 이 이해를 하면서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그 안에 무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옆에 공간이 있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무덤이고요. 또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묘비예요. 우리는 비석을 세워놓죠. 집어넣고 막아요. 저게 묘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묘비를 해놓고 보통 우리가 묘비를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묘비에다가 저렇게 쓰지요. 뭔가를 쓴다고요. 네, 뭔가를 쓴다고. 특별히 쓰는 숫자가 있어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게 뭐겠습니까? 네? 뭐예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에요. 여러분 아마 묘비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카타콤베에 여행을 간 거예요. 성지순례를 간 거죠. 그 안내자와 함께, 가이드와 함께 갔어요. 묘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막힌 거. 근데 숫자가 보통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1987년 뭐 이런 지금은 아니 뭐 옛날이니까 예를 들어입니다. 1987년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이 숫자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그 옆에 이렇게 지워줬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라틴어로 어떤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라틴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했냐? 1987년 하고 그 라틴어의 의미를 봤더니 birthday in Christ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일이라는 거죠. 태어난 날이라는 거죠.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다는 거죠. 죽음이. 근데 그 죽음이 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태어난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날이라는 거죠.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을 새로 태어난 날 생일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죽었다기보다는 잠자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천국과 영원한 삶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또 어떤 모빈에는요, 이렇게도 쓰여 있대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쓰였대요. 먼저 가십시오. 곧 따라가겠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너무나 허무해 보이고요. 보잘것 없어 보이고요. 말도 안 되는 죽음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심지어요. 저 지하 도시에서 평생 산 사람도 있어요. 몇백 년 동안 저게 유지된 거거든요. 평생 산 사람도 있어요. 위에 올라오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합니까? 네? 시작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물론 어떻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끝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끝이 더 중요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요, 그것까지 깨닫게 되길 원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까지 깨닫게 되길 원했다고요. 물론 그들이 당장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너무 험하게 느껴졌죠. 예수님 죽음 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고 나서 그 죽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어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 이게 정말 큰 이유일 것 같아요. 그건 이래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너희들의 결말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단 이래도 너희들 믿을 거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예수님도요, 자신을 따르는 삶이 평탄한 대로를 걷는다고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고요, 목숨을 잃으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못지 않았죠. 그의 삶을 보세요. 낙타 토롯을 입고 지엽 열매와 석청을 먹었어요. 뭐 청빈한 삶? 말이 좋아서 청빈한 삶이지 그지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었으니까, 회계를 맡고 있었으니까 여유로운 좀 삶을 산 거 아닙니까? 왜 회계가 왜 필요해요? 돈을 계산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맡고 있으니까 좀 여유로운 삶 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청년과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거예요. 쉴 곳도 없다는 거예요. 변반찬에 잘 곳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돌아가실 때요, 뭐 하나 남긴 게 없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유산으로 싸우지 않거든요. 남길 재물 있어봐요. 제자들은 아마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재물 갖고 도망갔을라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요한 못지않게 사셨다는 거죠. 삶만 이런 게 아니라 죽음까지도 황당했다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미화해서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야 돼? 맞나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죠. 어차피 죽은 거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약간만 바꿔도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자들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되는, 예수 믿다가 이렇게 돼도 믿을 거냐? 미래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여기서 미래는 그거죠. 결혼, 출산, 양육, 성공, 부귀, 영화, 이런 것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심지어 졸지의 죽음을 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도 너희들 믿겠냐? 물어보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도 믿을 수 있겠냐? 이래도 너희들을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을 자신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이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리고 그것을 읽은 사람들에게는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이었을 거라는 거죠. 왜요?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인 일이었으니까. 실제적인 일이었으니까. 그들의 현실 속에서 당하는 일이었으니까. 자, 그럼 방향을 돌려서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래도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지에 나갈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못 나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마 못 믿어서 저도 안 시킬 거예요. 그럼 이렇게 힘들게 안 시킬 것 같긴 한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다가 이런 일을 당해도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 혹은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 하나 할까요? 제 둘째가요, 판교동에 여기 12단지 행복한 어린이집에 다녀요. 집은 서현동인데 여기 다녀요. 아직 집 근처에 어린이집이 나지 않아서 그래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어린이집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집 근처에 어린이집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2번이나요.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리가 났대요. 그런데 뒤이어 하는 얘기가 뭐냐? 점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점수가. 혹시 어머니 직장생활 안 하시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 집사람이 사모니까 직장생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모란 얘기는 안 하고 네, 안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그러답니다. 서류상으로만 다니는 걸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점수를 올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 집사람이 몇 번 전화를 했거든요. 자리 났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급하니까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 생각나서 그러니까 생각해서 일부러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다니는 걸로 하고, 그러면 맞벌이 부부가 돼서 점수가 팍 올라가니까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시지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마 그렇게 좀 하면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거든요. 오고 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저는 월요일에 쉬기 때문에 월요일 한 번 이렇게 해주는 건데, 저희 집사람은 화, 수, 목, 금을 계속 왔다가 갔다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왕복 몇 번을 해야 됩니까? 2번을 해야 돼요. 특별히 금요일 날 교회 오는 날은 3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철야로 와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섣불리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정말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것만 목사냐? 왜 이런 것만 내가 목사야? 다른 때는 잘도 어기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왜 네 때만 목사야? 너 다른 때 잘 어겼잖아. 응? 다른 때 불법 저질렀잖아. 그러면서 왜 이런 때만 목사? 이 속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딱 그 생각이 드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요, 이런 유혹이요, 하나 둘인 줄 아십니까?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다고요. 얼마나 많은데요. 굳이 박해나 순교가 아니더라도요, 믿음과 연관되어, 예? 잠깐만 눈 감고 싶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때만 눈 감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때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모른 척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데요. 예?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허무한 일을 당해도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경험해도 그래도 좋겠냐? 그래도 믿을 수 있겠냐? 그래도 지킬 수 있겠냐?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뭐 제가 대신 선택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바라기는요, 정말 바라기는요, 물론 모든 일에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합리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어떤 일에는 불법을 행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워낙 생각이 드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바라기는 진짜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성공,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영원한 삶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요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도 그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데, 사후대책 세우시라는 거예요. 사후대책, 노후대책이 아니라 사후대책 세우시라는 거예요. 왜? 노후 대책은 20, 3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후 대책은 영원하다는 거죠. 20, 30년 잘 살라고, 20, 30년 그냥 번쩍하려고 예수님 믿는 신앙, 예수님 믿음 저버리지 말고 영원한 삶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의 그 의미 없는 죽음, 정말 보잘것없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 믿다가 이런 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그 믿음 빼앗기지 않겠느냐,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혼을 좌우하시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죽음, 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특별히 영혼을 바라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